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16-4회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모든 것이 보편적일 수 없다. 그래서 자기 것을 찾아라. 우리 똑같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그래서 자기를 살아라. 자기처럼 살면 된다. 그러면 비교할 필요 없고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 없죠. 자, 이 시간에는 존경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네. 성실하게 자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존경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칭찬과 존경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돼야지 나는 존경받는 인물이 될 거야.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목표가 돼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월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항상 남의 눈치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인생의 목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내가 가야 할, 나만이 가야 할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게 어떤 직업이든 공부든 생활의 방식이든 어떤 삶이든 간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이건 아주 잘못된 말이죠. 친구가 강남 가는데 내가 왜 강남을 가야 합니까? 내가 강남을 가야 할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은 정당한 거죠. 근데 특별히 가야 할 일도 없는데 친구가 나 오늘 강남 간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같이 가? 이거는 아주 잘못된 인생이에요. 자기만의 삶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자기가 가야 할 자기만의 가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가는 것이 인생이죠. 괜히 남하고 비교하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목표를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괜히 남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열등감만 커지게 되거나 우월감만 커져서 남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가야 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성실하면 됩니다. 인간관계는 성실한 소통이면 되는 거죠. 특별히 존경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눈치 보고 부담 갖고 부끄러워하고 더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심리학의 저자 갓도 다이조는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존경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을 원해라. 누구나 열등감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늘어놓죠. 허세를 부리며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열등감은 더욱 깊어갈 뿐이죠.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커뮤니케이션보다 존경을 원합니다. 그 순간 기뻐하죠. 그러나 이것을 사실 존경이라는 껍데기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 그 열등감을 포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을 걱정합니다.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많은 탤런트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환호하는 저 사람들이 다음에도 여기에 와줄까? 그래서 두렵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존경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무시하죠. 큰 소리를 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포용력이 약하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자신감 없는 사람은 상대로부터 존경을 원하지만 자신감 있는 사람은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열등감에서 자유하죠. 그리고 열등감에서 자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 역시 존중해 줄 수가 있죠. 자기 밑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만의
소중한 부분들을 존중해 주는 거죠. 법학자이고 정치학자이며 모럴리스트인 칼 힐티는 이런 말을 했죠. 특별한 비난이나 비웃음 뒤에는 마음속의 동요에 대해 자기를 지키려는 의도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비난, 비웃음 뒤에는 마음속의 동요에 대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소심하면서 대범한 척하고 작은 그릇이면서 큰 그릇인 척합니다. 약한 사람이면서 강한 사람인 척하는 거죠. 성경에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속은 텅텅 비었는데 겉은 부요한 척하고 있는 거죠. 속을 채워야 하는 거죠. 심각한 열등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열등감을 해소하려면 자기 목표와 아름다운 삶에 대한 자기 실현에 흥미를 가져야 하는 거죠. 자기만의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자기의 행복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는 것은 자기의 겉모습만 꾸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나이의 차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말. 해야 할 일을 그냥 한 것뿐이에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만 하는 거예요. 남이 뭐 하든 말든 남이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각자는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일을 하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다가 자기의 역할, 자기의 능력, 자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남의 칭찬, 존경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자기답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존경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그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남을 의식하다 보면 가면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처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가면의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산다면은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시간입니까, 이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말거나 그건 저 사람의 생각이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행복이고 내 성공이고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인간의 불행은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남처럼 살려고 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4분의 3을 남을 모방하려고 남처럼 살려고 하는데 쏟아붓는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인생의 4분의 3은 자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없이 남의 흉내만 내려고 얼굴에서 발끝까지 바꾸거나 아니면은 또 자기 삶을 부정하거나 자기 삶을 학대하거나 이러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게 불행인 거거든요. 결국은 나는 남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내가 다 바꾼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됩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일 뿐입니다. 빨리 나를 찾아야 돼요. 5-14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치 있게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죠.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